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사단의 전략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 우리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십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주 나누던 말씀인데 필사 즉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아주 그 요약적인 말씀이에요. 그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그 복음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마찬가지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높은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은 자는 높아지게 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게 성경의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8장을 보았으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하니까, 가까이 예수님한테 오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예배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혼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한테 가까이 오면 예수님이 힘들까봐 제자들은 그걸 이제 제재시켜 준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제 천국이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이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면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좋아하신데,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예배 방해하고 앞에 막 와서 뛰어다니고 막 이래도 아유 그래 뭐 어린아이들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어린애 좋아하면은 저 사람 천국 가까운 사람인가 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은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그러면 뭐 노인들은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뭐 노인들이 천국이다 이런 말 없는데, 그럼 노인들이 그럼 하긴 노인들도 어린아이 됐으니까 노인들도 어린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을 그러면 함부로 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 봐서 그래. 글자로 그냥 무조건 글자로만 보니까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만, 뭐 이제 노인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지. 어린이든 사춘기 있는 청년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특징이 뭐라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린아이 같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특징은? 예? 단순하고 순진하고, 어린애 같으면 쫄아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쫄아 있어요. 어른들이 막 얘기하면 쫄아 있지.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쫄아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쉽다는 얘기예요. 쫄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안 쫄아 있으니까 구원받기 어렵지. 쫄아 있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이제 막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어른들이라는 건, 어른이라는 게 왜 어른이냐면 어린아이였는데 컸단 얘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 뭐
뭐 교회 와서 뭐 밥도 하지 말고 뭐 청소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천국 갈라나? 그렇게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말을 먼저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생각을 먼저 한다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이거를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게 아니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앞서 나간 게 아니죠, 말씀보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이라는 이거 뜻보다 내가 이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 내 말을 먼저 말하면 내가 앞서 나간 거고, 이 말씀을 말한다면 말씀보다 내가 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디 다치거나 어디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뭐 위험에 처하거나 그래요. 양들은 반드시 목자 뒤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앞서 나가면 그 양들은 목자를 따라오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들은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알아서 자기가 이 양들이 어디 가면 풀을 많이 잘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목자가 찾는 거예요. 양들은 못 찾아요. 목자가 양들에게 물이 어딨나 풀이 어딨나 요거를 목자가 찾는 거예요. 양들이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자가 찾아서 거기다가 목자가 먼저 찾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목자가 앞서 나가야 되는 거죠, 양들보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목자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자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도가 안 받으면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가는 거죠. 자기 말이 앞서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이 말씀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목자보다 앞에 나가서 다치거나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뒤에 따라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양들은요. 왜냐하면 목자가 다 알아서 찾아놔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찾아놓는다고요, 목자가. 그러면 양들은 가서 그냥 거기에 목자가 앉으면 같이 옆에서 기대고 이렇게 비비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먹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또 뒤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거고요. 목자가 쉬자 여기서 먹자 그러면 딱 목자가 딱 서면 거기서 서는 거고요. 목자가 앉으면 같이 옆에 가서 또 앉으면 되는 거고요. 목자가 앞에 가자 또 그러면 뒤 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목자가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씀,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있으면 나도 따라가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면 나도 거기 그 옆에 따라가겠다. 나도 예수님은 가자 그러면 나도 거기 졸졸졸졸 따라. 예수님이 서자 그러면 나 거기 딱 쓸 것이고 말이야. 나 같아도 예수님 앉자 그러면 딱 앉으면 내가 옆에서 무릎에 딱 기대고 내가 가만히 있을 건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여기 옆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그 로고스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를 입고 잠깐 이 땅에 오셨었던 거지, 그분이 지금도 말씀이셔요. 그래서 말씀보다 내가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저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기 위해서.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세우다 보니까
내 말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식, 이런 일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씀이 가장 나에게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만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연구해서 할 필요 없다고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앞에 나가 말씀을 자랑하고 싶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어떤 양이냐? 섬김을 받는 양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잘 부모같이 어버이같이 어린아이를 잘 섬겨줄 때 어린아이가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요리를 어린아이가 해서 부모에게 먹여요? 어른이 요리를 해서 어린아이한테 먹여요? 어른이 요리를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잘 주님에게 받으면 그 말씀의 요리를 잘 양념을 해서 요리를 만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할 때 그거를 잘 맛있게 먹잖아요.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이 먹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 말씀 별로라고 말씀 자기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말씀 이러잖아요. 너한테 요리해 주나 봐라 그래 주님께서. 요리해 주고 싶겠어요? 주님은 섬겨주고 싶은데 주님은 그거로밖에 부모가 그게 기쁜 게 그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먹어주는 거. 잘근잘근 예수님을 씹어서 먹어주는 걸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섬겨주시는 겁니다. 뭘로 섬겨주겠어요 여러분한테요? 예수님 말씀인데 뭘로 섬겨주겠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섬겨주지 말씀이 뭘로 섬겨주겠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맛있어가지고 막 좋아 죽겠어요 그냥. 이 말씀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주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막 이렇게 말씀이 맛있어 죽겠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한테 계속 말씀 줘요. 계속 말씀 주고 그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줘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천국을 사는 거지 뭐. 천국이 말씀인데, 아니 말씀의 나라가 천국인데 뭐 그 말씀을 여기서 경험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체험하는데 그 천국을 여기서 맛보고 있는데 그게 천국이 땅의 천국이지 뭐예요. 땅에서 무슨 뭐가 있어요. 생사고락이 다 그 생사 화복이 다 있는 게 이 땅인데. 근데 생사는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생사는 화복인데요. 화복이나 고락인데 이게 화복과 고락이 반반씩 아니면 화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고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문인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고 슬픈 일들이 그런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생사는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태어날 때가 한 번, 죽을 때 한 번, 나머지는 다 기쁜 일 아니면 슬픈 일인데 대부분이 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스럽고 이런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세상인데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뭘로 천국을 누리겠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하나님 말씀의 나라가 천국이고 말씀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외에 뭐가 천국이 있겠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요. 태어나는 거 죽는 거 한 번씩, 나머지는 고생하는 거,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건데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고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병이 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게 애들을 낳으면 난 대로 걱정,
자라나면 자라나는 대로 걱정,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할 때대로 걱정, 결혼하고 나서 그가 잘 사는지 그것도 걱정, 거기서 걔가 애를 낳는지 그것도 걱정, 애를 낳으면 또 잘 키울지 그것도 걱정, 죽을 때까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서 우리 보고 뭐를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이니까, 내가 목자니까 나만 따라와. 양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서 양하고 목자하고 예수님하고 목자하고 양하고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이 걱정스러운 게 뭐 있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자만 옆에 있으면 양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따라가는 거니까.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고, 저는 그 원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발견하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니까 이 세상에 슬픈 일 많죠. 고민스러운 거 많죠. 걱정스러운 거 많죠. 근데 그 주님을 내가 꼭 붙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늘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의 14절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섬김을 받는 자들, 어린아이들, 단순하고 순진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되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그런 어린아이들, 아주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것이 하나님 나라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니까. 그 말씀의 나라가, 어린아이는 부모만 이렇게 사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만 사모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그 말씀의 나라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살면 그럼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섬김을 받으면, 말씀의 섬김을 받으면 그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말씀이 그만큼 섬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섬겨주실 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섬겨주실 때 그러면 그거를 기쁘게 생각할까? 성도들이? 그게 기쁠까? 과연 얼마나?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구원을 못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받으면, 애가 태어났으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부모가 얘를 낳았으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만 있으면 아이는 안정스럽고 평안하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안 기쁜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자기 옆에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고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으로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 아직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로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그걸 정말 의심 한번 해봤어요. 그게 회개하는 날이라고요. 내가 정말 의심해 봤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의심해 봤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결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결판을 내는 게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그날 하나님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하고 그 야곱하고 싸워서 야곱이 이겨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말도 안 되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죽는 게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죽는 게 사는 거니까 그날 내가 이겼다는 얘기야. 그날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날 나는 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이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이겼잖아요. 이겼다고 하나님이 너 나 이겼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뭘 이겨? 허리 분질러져가지고, 여기 허리 분질러가지고 흐느적거리는 놈이 뭘 이겼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TKO거든. 이게 TKO 아시죠? 그냥 KO가 아니라 어디 다쳐가지고 KO 당한 걸 TKO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리를 중간을 부러뜨렸는데 세상에 그 흐느적거리고 이게 다리가 다 위골됐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딱 쳐놓고 딱 쳐서 위골돼 놓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네가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날인데 그거를 우리 보고 영광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네가 졌잖아. 진 놈이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다리 분질러 놓고 너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긴 거냐고.
그날, 그래서 나도 주님과 결판을 내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날 완전히 위골된 거예요. 완전히 내가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목사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 내가 완전히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거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긴 자는 진자예요. 진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긴 자는 진자가 이긴 자고요. 내가 이겼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패배하고 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긴 자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가 나오는데 그 이긴 자가 진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진자들, 하나님께 완전히 부러진 자들, 완전히 부셔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날 하나님하고 결판해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부셔진 날, 내가 완전히 진 날, 그날 나보고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긴 거니까 진자가 이긴 자니까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에게 이제는 나는 그 말씀에게만 복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분이 나에게 나 어린아이처럼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만 따라가면 되듯이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만 따라가니까 모든 게 수월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오라고 했었던 거구나. 우리 보고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사실 나도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몸도 그렇죠, 가정도 그렇죠, 교회도 그렇죠. 다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죠. 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깨져버린 겁니다. 그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 버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날 내가 지는 날이었어요. 그날 지려고 싸운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리라 하면서 내가 싸워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나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 하나님이 천국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의 목자, 이 말씀이 목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만 발견하면 된 거지. 양이 목자만 발견하면 그 목자가 하자는 대로만 하니까 그냥 평안하죠.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을 구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목자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원리입니다. 너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면 너는 그 목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지려고 하면 너는 이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 나 죽인 거 못해요. 나 스스로 못 죽인, 하나님이 날 죽이셔야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게 또 여러분 또 하나님 나타나서 날 죽여요 또 그런다고, 또 그거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하고 한번 결판 내려고 한번 진짜 하나님하고 싸워보려고 해봤냐고요. 야곱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야곱은 싸우려고. 그날 그렇게 안 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야곱도 돌아오면서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있죠, 부인도 있죠, 이 모든 게 있죠. 어떻게 이게 다 앞에 내보내고 자기만 하나님하고 한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날 결판 안 내면 안 되니까,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날 결판을 냈는데 TKO 완전히 TKO 패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긴 자를 만들어줘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번 결판 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게, 말씀이 천국이라는 게 오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 오니까 이게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배 시간이 뭐 그냥 예배 드리는가 보다, 기도 시간이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말씀 시간이 그냥 말씀 증거하시는가 보다, 이러는 거죠.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께 온다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인데 너무 불쌍한 거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대답을 해주나, 뭐 우상 이 나무 깎아놓은 거 돌 이런 게 뭐 대답을 해주나, 뭘 그게 무슨 뭐 응답을 하나, 서로 교통이 되나,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뭐 대답 없는 그대여, 대답 없는 내 님이여, 그런 거 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뭔 재미가 있겠냐고요. 근데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인 것이고, 양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45절 말씀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40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반석이 어떻게 됐을 때 물이 나와요? 쪼개졌을 때, 쪼개짐으로 물이 나오는 거죠. 물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물이 나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줬어요. 목 안 마른다는데, 목 안 마르는데도 막 자기 바위가 혼자 지나가는데 바위가 혼자 쫙 쪼개지더니 갑자기 물 나오고 그래요? 목 안 마른데도? 안 그러죠. 목 마르다고 뭐 물 좀 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그때 바위를 갖다 쳐서 쪼개서 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목 안 마르다는 사람한테는 물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목마른 자, 목말라서 모세하고 싸우는 자, 모세한테 네가 나 죽이려고 그러냐? 네가 나 죽이려고 그래? 물 좀 줘, 물. 뭐 하나님은 나 여기 광야까지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물 줘요, 물. 뭐 이러는 거죠. 싸우는 거죠. 모세하고 막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 달래요, 이 사람들이. 물 안 주면 나 죽이게 생겼어, 이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지팡이 들고서 바위 때려. 바위 때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거기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음료수가 나왔다. 그런데 그 반석이 어떻게 됐다? 쪼개진 거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쪼개져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물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 달라고, 그게 잘못이에요?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세요, 잘못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나 물 좀 주세요. 그거 백성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물 달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세하고 싸워서라도 물 달라고 해야지. 당연히 목말랐는데 물 달라고 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섬기셔요? 자기 아들을 쪼개서 섬기더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섬기더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우리를 섬기셔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시러 온 거니까 자기가 쪼개지러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야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니까. 그러니까 목 마른 사람들만 물 먹는 거예요. 목 안 마른 사람들은 뭘 말씀이 뭐 목마른 게 없어, 별로 그냥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섬김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맛있게 음식을 먹어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죠. 애가 그냥 음식만 주면 그냥
별로 맛없는데 그냥 먹으라니까 할 수 없이 좀씩 먹고 그냥 이게 뭐냐 뭐 그러냐고 뭐 이런 걸 자꾸 만들어 주냐고 뭐 이러면요 부모 만들어 주시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 나 왜 이렇게 음식 요즘 왜 이렇게 맛있어? 뭐 이러잖아요. 뭐 해줄까? 뭐 더 만들어 줄까? 막 이래요. 부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말씀인데 그게 빵이라고 생각해봐. 예수님이 빵이야. 하나님이 빵이야. 그럼 그 말씀이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줄게? 어떻게 줄까? 빵을 어떻게 쪼개줄까? 어떻게 뭐 만들어 줄까? 뭐 맛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 맛도 없는데 아이 맛있어 더 줘. 맛있어 나 진짜 맛없어. 근데 맛있어 더 줘. 이런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양식이야. 자기가 말씀이야. 근데 자기를 막 띄워주고 싶어. 근데 맛있대. 막 더 띄워주는 거야. 자기의 살을 다 띄워줘서라도 이 아이가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게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게 자녀들이라고. 근데 그 부모들은 자기의 살을 뜯어먹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죽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들이라고. 자기 살을 다 띄워줘. 자기가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살점을 다 띄워서 주는 거잖아. 그게 부모야.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이 자기를 야금야금 씹어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부모의 살점을 주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그게 부모의 생명을 주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 자녀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러니 자기 걸 더 띄워서 주고 싶잖아. 자기를 더 띄워서 주고 싶은 거야.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이 맛있고 사모스럽나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이 사랑스럽냐고요. 그 말씀이 그렇게 맛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니까.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가 아니니까 그 말씀이 맛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그날 내가 죽어보니까, 내가 진 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가 된 것처럼 그 주님께서 나를 이긴 자로, 야곱이 그날 TKO 당하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게 아버지만 사모하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내가 너 다 해줄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다른 집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다 자기 살점을 떼어서 주고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다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섬겨줄게. 너 내 섬김만 받아. 응? 내 거 다 먹어. 내 거 다 먹고 살아.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그런 사람만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천국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을 끝까지 받다가 주님 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약된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기를 쪼개 자기를 죽고자 하니까 자기를 섬겨 자기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난 자가 그가 장성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니 자기를 쪼개서 또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하고 장성한 사람은 반드시 어린아이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섬겨주실 때 그 섬김을 받는 우리들은 천국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을 같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편할 곳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